106페이지 2번 불공입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공을 배웠는데 오늘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하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개념들을 다 해체해버린 것이에요. 해체해가지고 일체를 전부 다 파괴해버린 것이 공입니다. 그러면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파괴해버리고 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이 기신론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불공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법체가, 법의 본체가 공이고 허망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이며 진심이며 이것은 항상되고 영원하고 또 불변하여 변하지 않아서 정법이 바른 법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불공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공하지 않다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배운다든지 중론을 배우면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유식론은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이고, 중론은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 버린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신론은 진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그 진여는 영원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은 항상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누가 나를 이게 모독을 해하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났으면은 그 화가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되짚어서 관찰해 보면은 허상들이에요. 그러면 허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체를 해보면 텅 비어집니다. 비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가 자유예요. 그런데 유식이라든지 이 중론은 그 비어져 있는 그 부분만을 확대해 가지고 일체가 공이고 허상이다라고 설하는 것이 중론이고 유식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뭔가 진여를 하나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차감돼 가지고 이 기신론은 그 진여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이 도표를 보면 공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법과 불상응한다. 상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자는 아니 불자니까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이 헛것들하고는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무망의 공, 이 말은 뭐냐면 망령됨이 없는 공이다 이 뜻이거든요. 무망의 공은 정법을 구족하고 있다.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무망의 공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은 진실의 심이다, 마음이다, 그 참 마음이다, 그 진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진심을 다르게 말해서
불공이라고 한다. 공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차별상을 떠났기에 허망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너다 나다 높다 낮다 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든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차별상을 떠났기에 공이라고 하지만 허망한 연법, 오염되어 있는 법 대신에 청정한 정법, 깨끗한 법입니다. 정자가 깨끗할 정이니까 청정한 깨끗한 법을 구족하고 있기에 그 측면에서 공이 아닌 불공이라고 부른다. 또 진여는 진실된 마음이므로 곧 진심이고 일심이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생멸하고 변화하는 일체의 모든 법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불생분멸하여 항상 영원하다.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천장을 보면은 높고 이 바닥을 보면 낮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높고 낮은 것이 이 우주에 진짜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높고 낮은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중간에 보는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보다 높은 것은 높다, 나보다 낮은 것은 낮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그런데 이 구분 짓는 나라고 하는 이것은 지수화풍이에요. 그 지수화풍인데 이 지수화풍을 제거해버리면은 위와 아래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위를 보면 밑에가 보이고 아래를 보면 위가 보여요. 그러면 위와 아래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만든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에는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아래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개념을 해체해 버리면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미운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은 너 바보다라고 욕을 하면 성질이 납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요. 나는 너한테 절대 바보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깡깡하게 딱 뭉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나를 완벽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나가 찾아보면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을 만들어진 이 가짜 나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상대와 내가 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이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에 바보라고 하고 내가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가 하고 다시 소급해 가지고 이 관찰해 보면은 내 몸은 지수화풍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해 갖고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 텅 비어집니다. 텅 비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욕을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잖아요. 텅 비어갖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상대가 허공을 보고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한다 하고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지니까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대항을 해요. 그런데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체를 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허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막 한다면 압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상대의 욕을 들어보면은
내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욕을 하지? 허공에다 대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 상태를 보면은 그 대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가 이때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가상적인 상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적인 상대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바라보면은 내 속이 비어 있고, 저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와 나는 하나예요. 이 상태를 갖다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화를 내느냐 하면 화를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연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고 나를 나쁘다고 할까, 이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이때까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정에 듭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어있는 분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한번 없애버린다. 내 몸은 지수화풍이고 내 모든 것은 헛사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텅 비어있는 이 느낌에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 너 바보야. 이렇게 욕을 하면은 내가 과연 뭔가 이 반항이 될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히 이렇게 딱 이렇게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내가 그 이 선정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 갖고 그 분위기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합일이 됩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은 사향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따라서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상이라고 이때가 배웠고, 이놈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고, 저 사람 앞에 내가 이때까지 바보라고 하니까 확 하고 화가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나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놈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갖고 허공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상태에서 그 말을 갖다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법문을 듣고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찰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구나. 이렇게 비어있는 이 마음에는 이 상대가 나를 욕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겠구나. 아무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이렇게 되는 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약하게 잡히면은 사향이 되고, 여기에 그 분위기에 더 몰입이 되어 가지고 내가 없는 그 상태에 어느 순간에 확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확 빠지는 순간에 사지가 되는 거예요. 수다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향하고 사지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듣는다든지 강의를 들을 때에 잠깐만 이것을 유의해 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 이렇게 싹 몰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얼마든지 그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같이 있는 상사가 뭐라고 이렇게 우지람을 해하고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안 풀어져요. 그래갖고 나한테 물었더라고. 어떻게 하면 풀어지겠습니까? 총으로 쏴버리라. 내가 그랬어요. 상대가 이 상대가 한테 기분이 나쁜 것은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나보다 강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깡패들이 잡아다 놓고 가다 놓고
막 죽인다고 날치면 두 손을 싹 싸고 빈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그 사람도 총으로 쏘면은 아무 맥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뭐 폭탄을 던지면은 아무 맥없이 죽어요. 그렇게 허망하고 힘없는 사람이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강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을 마음을 딱 내는 순간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목숨을 그 사람 앞에 내놓고 그 사람한테 나를 갖다가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두려울까? 그 사람 말이 나한테 바칠까? 안 바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야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 이렇게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서 감이 이렇게 탁 잡히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사향이 돼갖고 약하느냐, 사지가 돼가지고 정말 천장하고 밑을 바라보니까 천장도 사라지고 밑도 사라지고 해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밑이 보이고 밑을 보니까 위가 보이는 이런 상태까지 되는 것이 사지예요. 수다원가예요. 그런데 사향이 되면은 그 상태는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비어져 있는 그 모습이 감이 확 잡히면서 이 상태에 되면 아무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 잡힙니다. 그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버리는 이 연습을 했을 때에 어떤 분위기에 타면은 쉽게 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내 목숨을 국가에다 바쳐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본 군한테 폭탄을 던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의 그 마음은 내가 없단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평소시에 되느냐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타면 그것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예요. 어떤 그런 나를 버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살짝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쉽게 거기에 빠져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안 타면은 내가 이제 먹고 살기도 편하고 내 주위도 아주 잘 살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재미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 보고 나를 놓아라 하면 안 놓아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이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어 가지고 옆에 있는 도반이 죽는 것을 보고는 그냥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발심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발심하는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의 분위기만 이렇게 살짝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쉽게 나를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놓아버리는 이 과정, 놓아버리고 나면은 그 상태가 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불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또한 진여에는 참 진여에는 취할 수 있는 상이 없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이잖아요. 천장은 높고 방바닥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요. 높고 낮다, 자와 우가 있다, 나와 너가 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상입니다. 이런 상이 없으니
염을 여인 경기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니까. 염을 여인 경계는 오직 깨달음과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염을 여였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이 개념을 놓았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분위기를 타고 탁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것이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련을 상당히 한 10년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소개를 빠져들게 해보려고 많은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공부하라고 온 것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놓아라고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깨를 낸 것이 그러면 화장터에 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떨까?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바라나시의 그 부다가야에 가서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가지고 그 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행을 마치고 이 마음을 놓아버렸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가서 직접 보면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쓴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그 분위기, 여기에 왔으니까 내가 모든 이제 이 세상하고 이별한다. 이제 이 한국하고는 다 이별하고 연 다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인도로 날아가고 그 바라나시의 그 시체를 태우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해골이 타고 말이지 배가 이렇게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이리 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다가에 와갖고 부처님이 성도한 그곳에 앉아갖고 내가 이 분위기 하나를 못 만든단 말이냐. 내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이별이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은 혹시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그 나를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이, 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가도 또 말짱 흔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고 어떤 이것은 깨달으면 분위기거든요. 10년을 하다가도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놓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한 권을 다 봐도 몰라요. 그럼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거예요. 일체가 다 그 삼세 육추라고 하는 이 현상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오염되어 있는 이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오염됐으니까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 제거하면서 다시 진여 속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나를 갖다 미워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확 일어난 것은 삼세 육추에서 육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해갖고 나를 하나하나 다 제거해가지고 육추를 제거하고 삼세로 들어가고 그 근본인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탁 놔버릴까.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쉬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각을 여인 경계는 오직 깨달음과 상응한다. 그 자리는 아무리 설명을 백날 천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2번 생멸심의 각과 불각. 이제 이번에 이제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각하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아리아식의 양면과 각과 불각입니다. 그러면은 차례를 보면은 1번이 진여였고, 그 다음에 2번이 생멸심의 각과 불각이에요. 그러면 차례가 제일 첫 번째가 진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멸심의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차례가 있는데, 이 2번 밑에 네 가지의 나눠져요. 그 네 가지 중에 1번이 아리아식의 양면인 각과 불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9쪽을 봅니다. 119쪽을 보면은 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2번이에요. 2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2쪽을 봅니다. 152쪽에 보면 3번이 불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멸심의 각과 불각에서 1, 2, 3이고, 그 다음에 4번은 165쪽을 봅니다. 그것이 4번이 각과 불각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2번 생멸심의 각과 불각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순서가 진여였고, 그 다음에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고, 그 다음에 2번이 생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과정이 1번이 진여였으면 2번이 생멸심이거든요. 생멸심의 1번이 아리아식이고 2번이 불각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각이고 3번이 불각, 4번이 각과 불각의 관계. 이것이 이 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1번에 이제 아리아식의 양면에서 각과 불각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는가, 이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심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열애장은 뭐냐면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장자는 그 창고장입니다. 냉장고 하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속에 열애가 항상 저장되어 있다. 아무리 미움과 원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진여가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생멸하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이 허망한 이 마음들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진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불생불멸과, 불생불멸은 생이 없고 멸이 없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는 그 상태, 불생불멸과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는 상태, 불생불멸과 생하고 멸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화합하여 하나이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하고 그 안에 있는 고요함하고 이 두 개 가지가 한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니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리아식을 어떻게 이 책에서는 봤느냐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여하고 생멸심이 같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식을 배울 때는 안 그랬습니다. 기신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신론의 이제 특징입니다. 우리가 유식을 배웠으니까 제8식이면 이것이 아리아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이고 일체종자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체종자라고 하는 기억종자가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하 대지와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쪽에 펼쳐지자마자 이것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론입니다. 그런데 기신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리아식의 이면에는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라고 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망령되어 있는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지만은 그 이면에는 진여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기신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 그 유식론을 배우면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니까 이것을 다 허상이라고 제거해버리면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것이 유식론이고, 기신론은 이 가짜를 다 없애버리면 그 속에는 진여가 남아있다. 이 진여는 자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그 다음에 중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여가 있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진여는 이런 생멸심이 없는데도 진여 혼자서 유지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이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 순수함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세계가 다 없어져도 이 진여는 혼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가 남아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중론은 일체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유식론은 이 진여를 중론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으려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론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신론을 보는 방법하고 유식론을 보는 방법하고 중론을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론을 안 배웁니다. 모든 불교 신도들은 중론을 안 배워요. 그래, 중론을 안 배우면 어떤 결점이 있느냐면은 이것을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진여가 있다면 진여가 있는갑다. 우리 마음속에 신이 있는갑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중론을 배운 사람은 여기에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식론에서 나오는 아리아식하고는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어냈을 때에 이 아리아식 속에 유식론 속에서도 진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대에는 이 아리아식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10대 논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대 논사의 글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후대의 한 분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 과정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여태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알고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여가 있다라고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번뇌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여가 있어하고 이 자리는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이렇게 아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그 정보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에 진여가 있고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되니까 이 자리만 우리가 알면은 자유다. 백날 이렇게 해도 아무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일체가 허상이라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이 과정이 잘 됐건 잘 못 됐건 아주 정밀하고 잘 됐다고 해서 그 책이 우리한테 깨달음에 도움을 주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내 생각이 전부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왔으면은 죽기 살기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는 것만이 이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낮다는 그 모양이죠. 능의가 되고 생멸상이 되고 생멸이 되는데 그 밑에가 보면은 심의 본체가 있고 소의의 열애장이 있고 소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바가 되는 그 바탕을 소의라고 합니다. 열애장이 되고 이것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진여다. 진여라고 하는 이 깨끗한 마음 바탕에서 그 위로 생멸하는 이 허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하는 것하고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이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 아리아식에 있다. 이 이론은 기신론이 주장하는 이론이고 아리아식을 제 최고로 삼고 있는 유식론에서는 이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기신론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무명으로 염을 일으켜, 망념을 일으켜 염에 따라 생하고 멸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마음이 자신을 염 내지 상과 동일시하면 자신을 그 자체 생멸하는 마음으로 의식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이 나를 갖다가 진짜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망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마음이 자신을 무념으로 여기고 내지 무상으로 자각하면 그것은 곧 마음 자체를
생멸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체로 자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심생멸문은 중생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 자체를 생멸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그 진리로 자각하게 되는가의 과정을 밝혀 나간다. 거기에서 이제 원효 스님이 써놓은 우리는 그 불교 대학에서 원효 스님이 해석한 원효소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의 소를 배우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원효는 위의 구절을 능가경의 구절 열애장이 무시일의 악한 습관에 의해 훈습된 것을 식장이라고 이름한다. 이 전문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름한다에 입각한 것을 본다. 여기서 식장은 곧 장식이다. 열애장식인 아리아식이다. 아리아식의 본체는 불생불멸의 열애장이지만 진여지만 그것이 무명 내지 여모의 섭기를 따라서 드러나는 상은 생멸의 모습이기에 오염되어 있는 생멸의 모습이기에 심체와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 진여와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겁니다. 심체와 심상 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건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현상세계 불생불멸과 생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일, 불이에 대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다르지도 않다. 이 말을 불일, 불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불일, 불일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불생불멸심이 그 본체를 들어 움직이기 때문에 심이 생멸과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서도 항상 생멸하지 않는 본성을 잃지 않기에 생멸이 심과 하나가 아닌 것이다.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생멸하는 식상이 모두 멸진될 때 마음의 신비한 채도 마땅히 따라서 멸해야 하는 것이니 이는 단변에 떨어진다. 엄청나게 어렵죠. 이거 하다가는 그냥 조롱밖에 안 오겠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은 그 위에 도표가 있습니다. 위에는 제일 왼쪽에는 생멸상이 있고 생멸상 밑에는 불생불멸이라 하는 진여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오른쪽을 보면 장식이라고, 이것도 전문 용어입니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다 이 말이에요. 참진자에다가 상이니까.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진상에서 위쪽으로 하설표로 올라가면은 전식이라고 하는 업상이 벌어진다.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상이고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견식과 현식이 벌어집니다.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가경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원효 스님의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밑에는 아리아식 자체가 있고 진여지요. 그러니까 열애장이 있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살표 위쪽으로 현상세계가 벌어집니다. 아리아식의 상인 업식과 전식이 벌어진다. 이것이 원효 스님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 열애장에서부터 하살표를 따라 위로 올라오면 칠식이 된다. 이것이 법장 스님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도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리무정이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효 스님은 이렇게 나가 있는 이것이 팔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아직 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 별은 이렇게 떨어져 가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7식이 나오면서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이 하늘에 있는 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현상세계가 나타난다. 나타나면 이것은 제7식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법장 스님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스님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8식이다. 이것은 7식이 아니고 이것은 제8식이다. 아직 여기에서는 능견이라고 하는, 능견상이라고 하는 이 전문용이 저기 주관이에요, 주관. 능이 보는 입장. 나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능견상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경계상입니다. 현상세계입니다. 나와 너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아직 7식이 작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는 8식이라고 봐야 된다. 이 논쟁이에요. 그러면 법장 스님은 일단 세상에 놓으면 이것은 7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원어 스님은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너 나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8식이다. 아무 소용없죠. 우리한테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이 책의 증거들을 가지고 와고 이것을 이제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1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기신론이 능가경을 따라 진여심과 생별심의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불일, 불이를 논하는 까닭은 아리아식의 생멸상을 일으키지만 그 식 자체는 불생불멸의 진여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신론이 진여를 하나 너머로 해가지고 유식론에서는 일체가 다 허상이다라고만 가르쳤는데 이 기신론에서는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멸은 불생불멸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에 아리아식이 단지 생멸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불생불멸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 아리아식 자체가 불생불멸의 진여심이고 열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원효 스님은 육아론에서는 그게 육아론이라고 해서 유식입니다. 아리아식을 이숙식으로 생멸 일방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째서 이 노는 이 식, 아리아식이 두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왜 기신론에서는 진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아리아식 이 두 가지를 같이 있다고 기신론에서는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유식론을 배웠던 사람들은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유식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했는데 기신론에 와갖고는 허상 뒤에는 진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지닌다고 말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각각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로 입에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즉 아리아식이란 것이 본래 생멸과 불생멸의 합식이며 생멸하는 이 오염되어 있는 것하고 불생불멸의 그 진여가 함께 섞여 있다, 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합식이며 유식이든 기신론이든 모두 이 점을 알고 있되 다만 그들이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유식은 주로 생멸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유식은 아리아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허상이라고만 해요. 이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논서들이 해심일경에 의거하여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의해서 이 유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심일경이 원본입니다. 해심일경에 의거하여 일과 상의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진리라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아갖고 온 우주는 하나다라고 하는 일과 영원하다라고 하는 상, 일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적인 견해거든요. 일과 상의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업번뇌에 의해 감흥되는 의미를 따라서 이 식을 생멸 일방향으로만 말한 것이다. 유식은 속에 진여가 있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다 허상이다고 이렇게 한 방향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론이에요. 반면에 기신론이 생멸과 더불어 불생불멸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멸하는 현상세계와 그 밑에 있는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신론이거든요. 기신론이, 그것은 이 논이 능가경에 의하여 진과 속, 진리와 속된 것, 별체의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과 속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명에 의해 움직이지는 의미를 따라서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하여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는 이 허상하고 진리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신론이고, 유식론은 일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론이에요. 또 읽어보면 즉 유식이 설일체 유부의 일체가 다 법이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일체 유부의 법입니다. 유부의 법유를,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를 비판하기 위해 아리아식의 생멸의 측면을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식론이 있기 이전에 설일체 유부가 있었습니다.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 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수화풍이에요.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합되어 있는 이 몸은 허상이지만은 지수화풍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일체 유부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리아식이 만든 전부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것이 유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만드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 몸이 되니까 이 몸은 허상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 몸을 만드는 지수화풍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유식론이 나와가지고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 의식이 만들어낸 아리아식이 만든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식론이에요. 그러면 유식론은 설일체 유부의 결점을 부수기 위해서 유식론이 나왔고, 그러면 기신론은 뭐냐면은 유식론이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 허상이지만 그 속에는 진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신론의 그 허무주의에 빠진 것을 유식론의 허무주의에 빠진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신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기신론의 결점은 뭐냐면은 진리가 있다라고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점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중론이 나와가지고 이 결점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쌓여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장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이 무수한 경전이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 돼요. 헛것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불교를 더 모르게 만드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가 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무아를 주장하고 이 세상 탁자다, 이 컵이다, 이 천장이다, 땅이다, 다 허상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말을 듣고는 그 법문을 탁 듣는 순간에 내가 선정의 힘으로 그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탁 놔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간단해지는데 사람이 이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무아와 무상을 어떻게 정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석해야 하고 설일체 유보가 나오면서 이 법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일체의 법은 바깥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졸리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제일 난해한 것이 이런 이론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7년을 배웠습니다. 7년을 배우면은 지금쯤은 이 벽을 딱 바라보면은 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딱 되어 있어야 되고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막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이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은 뭐냐면은 저것이 하나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잘못돼서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 이렇게 경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세히 해주는 그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나를 놔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금방 나를 놔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욕을 하고 모독을 할 때 내가 총으로 쏴버리라고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오해를 하죠. 진짜 총으로 쏴버리라 살인을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은 가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나약하거든요. 그런데 상급자가 되고 되면은 부하를 갖다가 뭐 몰아붙일 때는 상급자가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눅이 들고 욕을 먹고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갑다 하고 그냥 풀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없어야만이 그것이 자유로운데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상대가 약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강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책인데 이 책을 보고도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이 시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일체법을 보습할 수도 있고
일체법을 생성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의 의미이고 둘째는 불각의 의미다. 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각이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이해하고 깨달음하고 등지는 것이 불각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다음 장을 가면 118페이지에 밑에 있는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ABC가 있고 위에 있는 ABC가 있는데, 위에 있는 A, B, C는 각자입니다. A 다르고 B 다르고 C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A, B, C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는 너 다르고 내 다르고 산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밑에 있는 본체로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안 돼요. 이것은 이론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놓아지니까 이제 이런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2번 각입니다. 1번 시각이에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밑에 설명을 보면 이른바 각의 의미는 심체, 마음의 본체가 망념을 여였음을 뜻한다. 염을 여인 모습은 허공과 같다. 허공처럼 그렇게 같아갖고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그냥 두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가 그냥 하나다 이 말입니다.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법계의 하나된 모습이 되니,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니, 이것이 곧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 법신에 의하여 본래적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본각과 이 시각이 있습니다.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본래부터 진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자가 처음 시자예요. 시초할 때 시자입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자에다가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내 마음속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본체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탁 알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각이 이제 그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은 간단한데 내 마음속에 오염이 안 된 본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모르고 내가 있는 줄 알고 남하고 부딪히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를 하고 상대도 해체를 하고 보니까 이 속에는 본각이 원래부터 있었더라. 이 본각의 입장에서 보면 너와 내가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탁 안 것을 시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해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느끼는 이것이 어려우냐? 안 어렵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텅 비어있는 허공 같은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마음이 딱 되어 있는데, 이 되어 있는 나를, 이 몸은 전부 다 허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딱 먹는단 말이에요. 일체를 다 놔버리고 내 가족도 놔버리고 세상도 놔버리고 명예도 놔버리고 자존심도 놔버리고 다 놔버리면은 비워진단 말이에요. 이 비워지는 이 상태에서 누가 칼로 갖고 내 목을 자른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리는 것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없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목을 자른다고 해도 두려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목을 탁 자른다.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허공을 자르온단 말이에요. 나는 허공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릴 내는 없고 그냥 허공을 자르고 만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되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론을 지었던 그 스님이 성조대사가 30살 때에 영모에 가담됐다는 것을 떼갖고 사형을 당할 때에 목을 자릅니다. 그래갖고 미리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그 대목에 보면은 마치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치는 것이 같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봄바람이 마치 내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칼이 내 목을 자르는 것이 마치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 하고 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장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 몸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몰입이 딱 돼 갖고 일체의 죽은 자의 마음이 딱 되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그런 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시끄러운 야반 삼경에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 이 시끄러운 곳에 서가지고 가만히 느껴봐라. 이 자리가 야반 삼경이 되면은 너무나 고요하고 귀뚜라미 소리만 울리는 고요함이 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이 고요함만 발견하게 되면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통에 그 시끄러운 곳에 가서 딱 이렇게 서 있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사방이 시끄러운데 이제 오후 5시, 6시가 되면 다 파장을 하고 다 장사꾼도 가고 전부 다 사람들도 가버리고 나면은 고고한 이게 초승달이 뜨는 그 속에 가을 귀뚜라미가 이게 쩌르륵 우는 그 속에 가만히 있어 보면은 너무나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요함을 그 시끄럽게 시장 바닥에서 왜 못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시비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바보라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했을 때 속이 불편해서 죽겠는데 이때에 왜 그 자리를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몰입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딱 되는 순간에 천지가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또 보면요. 제일 밑에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본각의 의미는 시각의 의미에 대비해서 말한 것이다. 시각은 곧 본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각의 의미는 본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고 불각에 의거하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든 부처든 누구든지 다 있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기신론이에요. 그러면 이 본각이 항상 있는데 중생은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오직 번뇌밖에 없고 미움과 원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미움과 원망을 딱 해체를 해버리고 보니까 그 속에 고요함이 있더라. 이 고요함이 원래 본각이 원래부터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국 선사들은 깨달음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모르다가 어느 날 이 고요한 본각이 예전부터 항상 있었구나, 이것을 탁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중국 선사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우냐? 선정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만 잘 타면은 이 문제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당시 때에는 그 제자들이 근기가 높았기 때문에 서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서가모니가 말씀하는 그 분위기 속에 같이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서 내 몸은 없다, 이것은 지수화풍이고, 이 호흡은 호흡의 공기고, 이 밥은 이 쌀이고, 이 몸을 다 해체해보면 나을 것이 없다, 내가 없는데 누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정의 힘이거든요. 그 들어가면 거기에서 합일이 되는 거예요. 딱 서가모니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그 분위기에 잠겨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나를 딱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자유로움이 딱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와갖고는 이것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1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채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범부는 그것을 그런 것으로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 그런 것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그것 아닌 다른 것과 구분하는 분별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변으로 나눠진 분별을 통해서 알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분별을 떠났기에 우리가 분별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분별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분별심으로서 그 전체가 자각되지 않으며 자각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본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본각으로 알아채지 못한다. 자신에게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각이다. 마음 자체는 알지 못한 채 마음이 일으키는 망념을 따라 그 마음 안에 주어지는 일체의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그렇게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123페이지를 보면은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 때문에 궁극적 깨달음은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방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비가 일어날 때 시비가 일어나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고요한 이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 고요함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나와 하나예요. 이때까지는 상대가 나를 모독하니까 상대가 미운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 느껴지는 나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거를 해보니까 나는 허공이 된 거예요. 허공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나를 모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너는 바보고 너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막 모독하는 그 말들이 전부 다 꿈이고 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거예요. 텅 비어 있어갖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비어 있는
그 자유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구경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올해 안에는 전부 다 깨달읍시다.